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편이 있다는 그것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 편에 서서 환자를 위하여 열심히 환자와 함께 싸웁니다. 환자가 낫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해서 그 환자와 함께 싸워줍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싸웁니다.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픔이 있을 때,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싸워주는 자, 바로 그것을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가서 너희와 함께 싸우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혼자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오늘도 기도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오늘도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삶 속에서 어쩌면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오늘도 영원까지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싸운다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시죠? 바로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만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 왜 좌우의 날선 검인지 아십니까? 왜 그 검을 갖고 싸우는 모습은 그냥 용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맹렬하게 전쟁하는 그 모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두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적과 싸우시는 그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그 영적인 질병에 빠져서 그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치료하기 위해서 그 수술의 칼을 들고 우리를 위하여 고치기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대적과 세상과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오늘도 병들어가고 영적으로 오늘도 무너져가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광선과 같은 그 치료의 광선으로 찾아오시는 그 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날선 검을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그 의료 의술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그 치료 시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신이라는 그 신전도 있었고, 또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는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났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기는 의료 그 기술과 의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으로 그 병든 곳을 고치고 그 골문 곳을 상처를 긁어내는 그 모든 일들, 오늘 이 버가모 교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날성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은 그냥 대적만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들을 치료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인들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 대적들, 그 밖에서부터 오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 대적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순교자가 나올 만큼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내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이제는 시들어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은 잘 막았는데 정작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병들어지고 부패해지고 썩어져가는 자신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는 그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요, 이 소아시아 지방 가운데서도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집중돼 있죠. 뭐 서울이 수도인 것처럼, 그 미국의 워싱턴이 수도인 것처럼 그 집중되어 있는 행정 도시였습니다. 사람도 많았고 그만큼 모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고 그곳에는 온갖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신전들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며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그거는 별일이 아니라 진짜 눈에 밟히듯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때 신전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제사와 예배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은 이들은요, 이방 신들은 신전에 가서 술을 먹고 춤을 추며 밤새 서로 어울리며 즐기며 그렇게 기쁘게 그것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이 이방 신전에서 하는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랑은 기독교랑은 틀리죠. 그래서 밤새 그들은 먹고 마시며 어울려 놉니다. 그것이 신을 만나는 것이고 신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신전에 누가 있었냐면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과 교통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여사제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먹고 마시며 취하고 그 모든 것이 뒹굴어진 가운데서 신과 하나 되는 그 자리가 뭐였냐면 바로 여사제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세속화가 되는 그 가정 가운데서 그 악하고 음란한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이 교회를 나간다는 건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시대와 뒤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저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 저렇게 보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꼭 저렇게 재미없고 교회 나가도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기쁨이 없고 맨날 십자가 도에서 죽고 부활해야 되고 죽어야 하고 내가 가도 맨날 그 답답한 마음, 어쩌면 그 안에서 행복과 교회 나가는 그 즐거움보다도 내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파괴되고 또한 그 십자가 도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세상에 비춰주는 그들의 모습, 세상에 보여주는 그 신들의 모습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 보이고 그것들은 참 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때 이 버가모 교회의 젊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나가면요, 이 행정 수도 안에 모든 시설들이 다 있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매력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보다도 맨날 교회 나가서 나는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 핍박 가운데서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믿는 신들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들 가운데서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곳에 바로 진정한 신이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는 것처럼,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겸하여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협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세상도 섬깁니다. 하나님 예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 오늘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찾고 그곳에 만족하며 기쁨을 찾고 누리며 그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그 모습은 오늘 보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을 겸하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편한 것을 찾고 쉬운 것을 찾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이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것이고, 그냥 오늘도 교회가 줄 수 없는 것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친구들 만나며 세상 사람들 만나며 세상의 그 즐거운 자리들 찾아가며 그것들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둘 다 나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뉜 거고 바로 나의 삶의 자리가 나뉜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있어야 될 나의 중심이 세상과 나뉜 것, 그것을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의 삶과 내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오는데 그 모압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이기면서 들어오니까 두려우니까 이 발락을 시켜가지고 제발 저 이스라엘 민족들 저주 좀 해달라고, 저들이 더 이상 복 못 받게 이기지 못하게 저주해달라고 이 발람 선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방 선지자이면서도 그 당시 때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십니다. 절대 안 된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와서 그 앞에 내려놓으면서 제발 한 번만 저주해달라 하니까 이 발람이 결국 하지 못해서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을 나서는데 나귀를 타고 나섭니다. 근데 그 앞에서 누가 서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검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발람은 그거 보지 못하는데 나귀가 그걸 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너는 가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가 축복합니다.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돈에 눈이 멀어서 끝까지 어떻게 되면 이 돈을 받을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서 그들을 꾀하여서 그 우상 앞에서, 그 우상의 신전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행음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화친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전쟁이 아니라 화평하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나아가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함께 먹고 그곳에 절하며 그 이방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그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겸하여 섬기는 그 일을 그들이 저지르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병으로 2만 4천 명을 치시는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좋은 것, 내가 눈에 먹기에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들에 현혹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 마음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염려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음이 나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으로 질서가 잡혀야 될 이 자리 가운데 세상 것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돈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에 서서 분별력 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음이 둘 곳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며 현혹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삶 속에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오늘도 내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것, 오늘 그것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뭐 세상의 거창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억만 대금을 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큰 것들, 뭐 내가 바라고 원하는 큰 것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아니요. 내가 눈앞에 잡을 수 있는 정도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거 잡기 위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핍박하고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요, 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아니요, 오늘도 화친하며 그 기쁨으로 손을 내미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며 오늘도 그 진리를 흔드는 것처럼 다가오면요, 그거 정신 깨어 있죠. 그런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주 평안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손 한번 잡고 우리가 잘 지내면 되는 것처럼 세상의 그 모든 자리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냥 한 번만 이 손 잡으면 되는 것처럼, 오늘 그냥 한 번만 함께 그냥 기쁨으로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겸하여 내 안에 두 주인을 섬기기 시작함으로써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오늘 그 세상과 타협하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이냐면,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다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육적인 것들,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나쁘고 좋지 않고 그거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시작하냐면,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육적인 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우상 섬겨도, 세상 나가서 저렇게 우상의 재물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도, 겸하여 섬겨도, 그냥 세상에 좋은 것 그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들 누리고 살아도 나는 상관없이,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오늘도 교회 나가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왔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교회에서의 삶과 오늘 세상에 나가는 그 신앙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 길이면 우리도 그 길 따라가고,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도 거기에 묻어나가지고 그냥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듣고 싶은 그 말씀만 듣기 시작합니다.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해하며 그것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 우상에게 섬기며 세상과 버타여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 필요하니까. 세상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직장 생활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어떻게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며 그렇게 타협하는 그 모습의 자리들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고쳐서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그 니골라당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는요, 핍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그냥 일상이, 하나님 믿으면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세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한 그 핍박과 그 불합리한 것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싸우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오늘도 그냥 예배 갔다 가는구나, 집에 가고 주일 나오면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와서 드리고, 세상 가운데서는 뭐 세상 사람들 좀 똑같이 사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일상 속에서 보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지 않고 아픔이 없고 정말로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 삶이 그 삶 속에는 없는 것이죠. 순교할 마음이 없고 그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복 받으면 좋은 것이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의 말씀이면 좋은 것이고, 그냥 내가 잘 되고 형통하면 다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검으로 쳐내고 심판해야 할 니골라 당의 모습, 그 고치고 치료해야 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부패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왔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삶 동안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죄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데 저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지, 그냥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지, 그냥 그것을 귀 들었다 흘려보내고 그 죄에 대한 발견과 오늘도 자기 안에서 그 애통하며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기를 성찰하고 고백하며 그 죄 때문에 아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없어지냐면요, 그 삶 속에 보혈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보혈의 죄 씻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내 이 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 은혜로 다시금 죄사함을 받는 그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요, 그냥 좋게 하나님의 사랑은 포장돼서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오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곳은요, 바로 내 죄를 발견하는 그 자리인 겁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과 버타며 타협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며
아파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의 그 보혈의 씻음이 있고 그 은혜가 덧입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치료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없으니까요, 교회에 나와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감각해지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발견하라고 해도 발견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그래 내가 내 삶이 내 신앙이 항상 이렇지라고 하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싸워주겠다, 내가 치료하고 고치겠다, 그러니 너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오라. 그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그 보혈로 재씻음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자들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입니다. 내가 오늘 다른 것을 통하여서 전혀 아닙니다. 오늘 회개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회개하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내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오늘도 그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십니다.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세상의 좋은 잔치상이 아니라, 그 좋은 음식들로 차려진 그 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으로 차려주신 그 하나님의 만나로 너희를 먹이시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그 배부름을,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잠시 너의 그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너의 그 배부름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만나로 너를 채워주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뭘 주시냐면 이 흰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흰돌은 뭐냐면요,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어디 극장이나 어디 공연장이나 어떤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초대장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그것을 주면은 그게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돌이 없으면요, 그 초대장이 없으면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민권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우상과 겸하여 그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고 오늘도 돌이켜서 늘 주님의 전을 지키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천국의 그 열쇠, 천국에 들어갈 그 시민권, 바로 그 흰 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며 싸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이 만나와 흰 돌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신령한 하늘의 복, 그 만나를 받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이기는 자, 오늘 그 자에게 또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안디바라는 이름은요, 성경에서 여기 한 곳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어도요, 우리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은 바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오늘 이곳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 것은요, 그냥 충성된 일꾼, 어떤 충성된 집사, 충성된 감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그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세상의 이름이 기억이 안 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나사로와 부자 그 이야기 알죠? 거기서 보면요, 그 가난한 거지 그 나사로가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부자의 이름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거지 나사로, 부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뭐 부자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요, 유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름이 언제나 기억되는 삶을 살았고, 그 이름이 언제나 불려졌고, 칭찬을 받았고, 칭송을 받았고, 높임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요, 그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문 앞에서 마치 개에게 주어지는 그 먹이를 같이 먹으며 그 헌대를 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늘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것이요, 핍박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는데, 평안할 수 있는데 그 자리로 안 가며 내가 좀 바본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미련하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도 끝내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 어려움 가운데 그렇다고 내가 이 믿음 지킨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내 이름 알아주지 않고, 그 모든 열심,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사랑, 그 모든 것들 다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냐면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영광이 없더라도, 내가 오늘 이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불려지는 이름보다도 하나님 앞에 불려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 불려지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 기억되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 속에서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무 사람도 안 알아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오늘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냥 오늘 내가 모든 것 어쩌면 다 포기하고 버려내야 한다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시고 나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며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이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